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어, 라오스에서는 우리가 또 찬양을 해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눈치를 보거든요. 이렇게 혹시라도 너무 소리가 크진 않은지. 나사원 신학교 사역할 때도 이게 처음에 또 한 20여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냐 보면 또 이렇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잖아요. 너무 커지거든요. 막 창문들 닫느냐고 이제 문 또 이중으로 닫고 혹시라도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하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마음껏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또 이렇게 찬양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와 이 선교 보고를 이렇게 잘 버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또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말씀 보내드린 것 중에서 그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7절까지 돼 있나요?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네. 최근에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정말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신령하게 환상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들이 내게 이렇게 와닿고 또 하나님의 그 자비와 풍성한 사랑이 내게 이렇게 전달되고 또 그가 베푸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어떤 것들도 어려운 상황들도 이렇게 넉넉히 품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그리고 내적인 힘들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한 10분은 이제 막 그날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생각나고 잡생각도 생각나고 아까 뭐 유튜브 영상 봤던 것도 생각나고 기사거리 봤던 것도 생각나고 이제 잡생각이 막 한 10분쯤 이제 있고 그래도 또 더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약간 이제 마음이 모아져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조금 더 기도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좀 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많은 기쁨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도 많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또 생각처럼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결심도 하는데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영광의 왕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의 그 부하들과 싸웠고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계속 전쟁과 그런 고난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전쟁에 능하신 자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능히 해결할 방법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바랄 때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히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선교 보고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날 파송을 받았습니다. 은서 생일입니다. 5월 14일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가면서 그날 이제 은서 생일 축하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 12월 1일이니까 3년 6개월 정도 이제 저희가 지났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짧게 라오스는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들어가는 말씀으로 약 800만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1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한 곳에 옆에 이제 미얀마, 위에 중국, 왼쪽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5나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먹었죠? 이렇게 그젠가 저희 작은 형이 이게 회를 좀 사줘가지고 먹었는데 회가 참 맛있더라고요. 회가 싱싱해요. 라오스에서 먹는 회는 싱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태국에서 얼려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냉동을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바다가 인접한 나라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는 불교를 믿는 사람도 67%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정령신앙이라고 하면 그냥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신부터 해서 그냥 뭐 잡다한 귀신들을 섬깁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섬기는 건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신앙이에요, 그들 안에. 그래서 그렇게 섬기는 특히 이제 라오족들, 라오스의 주종적인 라오족은 불교가 많고요. 소수민족과 이렇게 산에 이렇게 시골에 가보면 정령신앙을 믿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그 민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마을에 귀신을 섬기는 자기네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무당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네에 없잖아요. 그러면 쫙 보다가 네가 그래도 제일 뭔가 신령한 것 같아. 네가 무당해 하고 이렇게 마을 회의에서 무당을 지정해 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 무당은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동네 어려운 일들도 지켜주고 막아준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뭐 무당 믿지도 않았는데 뭔가 왠지 이렇게 신령해 보인다고 자기가 무당 됐다고 하면서 동네에 이제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요. 기독교는 대략 1% 정도 됩니다. 교회는 그래도 공인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교회가 800교회 정도 되고요. 인정받지 않은 교회들 이렇게 그냥 뭐 가정 예배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합하면 1,300 뭐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0교회라고 생각하면은 한 교회당 50명씩 있으면 1,000교회 5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800만이면 5만 명 하면은 8만이 돼야 1%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소수민족들 다 조금 더 조그만 교회들이 있으니까 가족교회들 그렇게 하면 대략 8만 정도 돼서 1%,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고요. 일당제 사회주의니까 공산당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아주 편해요. 이렇게 순서 정해놓고 이렇게 한 사람씩 이번에 네가 했으니까 그다음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거기 파벌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합니다. 세습하는 건 아니고 가정이 이렇게 세습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이제 75년 그 베트남 독립할 때 그 공신들 그 가족들이 이렇게 8가정인가요? 10가정인가 거기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합니다. 수도는 여기 중간에 있는 비엔티엔이고요. 저희도 지금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교민이 예전에 한 2,500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 많이 좀 줄어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로 어려움 때문에 많이들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1,500명 정도 되고요. 선교사가 180 유닛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대략 선교사 가정을 포함하면 5가정 중에 1가정 정도가 선교사 아닌가. 그러니까 아주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가면 한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인데 BNTN은 그렇지는 않고요. 교민들이 좀 더 많습니다. BNTN을 제외한 저쪽 북쪽, 남쪽 합해서 약 30 유닛 정도가
선교사 가정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네, 저희 센터 학생들인데요. 저희 짜이마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전도 이렇게 훈련도 하고 그렇습니다. 올 초에는 좀 학생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 이제 여름 방학이 되고 집에 가서는 이렇게 횡별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도별로 이렇게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도하고 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가증 받지 않으면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 지금은 학교도 아직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래는 한 10월이면 올라와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아직 고향에서 많이 그냥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온라인 수업이 너무 힘든 학생들은 휴학하는 학생들도 저희 모임 가운데 이제 3명 정도는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해야 되는데 휴학 중이에요. 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네, 여기 이제 마을들을 이제 저희 동네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전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코로나로 되기 전에는 같이 나가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그때 이제 그래도 복음을 접한 분인데 그래도 기도할 때는 딱 손을 모으고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네요. 분짠이 평소에는 말을 되게 더듬진 않아도 이렇게 잘 말을 안 해요. 리더인 분짠은. 그리고 조용하고. 그래도 전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또 좀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잘 했고요. 또 이 가정이 잘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다른 교회 가기도 했었어요. 영상 잠깐 틀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두아양이라는 형제의 고향에 가서 완전 고향은 아니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 밑에 이렇게 누르면 저쪽에 누르면 영상이 시작이 될 거예요. 네. Về ổn định chỉ mong và chỉ lăng giữ đến hồi nhau hỏng tiết tê nó chỉ mong nơi từ li à mong và chỉ lăng để và chủ nhau vào tàu 이건 라오스어가 아니고 제가 모모입니다. 지금 몬족어로 이제 동네 애들한테 지다오야. 전도를 하는 거예요. để và chữ thế đây từ là ba và chữ mẫu tử để ôi chặt tụt đi vậy à nhỏ ý bé tôi nói sao bé tôi nói vậy sao à chả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두어양이 어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꼬마 애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서 모여봐라 하면요. 두어양이 어린 아이들에게 네, 다음 이렇게 정지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심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그러면요. 무슨 얘기 해줄까 하고 이렇게 오손도손 잘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아주 중요하고 진실된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얘기해주면 애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렇게 손모으고 기도한 애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깨끗한 거죠. 네, 그 전 화면 여기는 이제 저희 동역자를 소개하는데 이제 라사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저하고 제가 이제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그 친구는 여기 완사이라는 사역자예요.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고향이 저쪽 베트남 접경 지역 쪽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복음에 거의 이렇게 뭐랄까요? 복음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복음에 굉장히 많은 탄압이 있었지만 그 탄압과 역경을 뚫고 이렇게 복음이 먼저 이렇게 전해졌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렇게 이 아버지가 감옥도 많이 가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도 여러 군데 세우시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여기 완사이라는 사역자고요. 여기는 이제 BNTN에 와서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네, 언어도 잘하고 또 아주 신실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 연습하고 하는 시트시를 하고 나면은 끝날 때 이렇게 전도하는 걸 하라고 시키거든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건 연습이니까 사역자들끼리는 대충 하거든요, 전도를. 근데 그때도 막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기도를 하면 연습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되게 신실한 형제로 생각해서 좀 가까이 지내고 있고 이 교회도 여러 번 찾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조금씩 이제 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희랑 같이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 여기 미국에서 오신 사무엘, 저희가 샘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샘 선생님 가정이 있어요. 미국에서 25년 정도 한인
사역을 하셨고요. 유학생 사역이죠. 유학생 중심의 사역을 하셨고, 저희랑 이제 하는 사역 형태도 비슷하고, 그래서 많은 역할을 좀 같이 사역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샘 선생님 가정이고요. 두 분이. 여기는 아까 그 완사이가 있는 교회예요. 네, 여기 그 교회의 사역자이고요. 그 교회 거기 이제 이번에 대학에 가게 된 이완이라는 형제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아까 그 형제가 지금 고3인데 이번에 이제 LKC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제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조금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요. 한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등록을 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저희가 주로 많이 사역적으로 물론 라사온을 제외하고 사역적으로 계속 같이 해오던 교회가 하나 더 있는데 사완 교회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분짠이 처음에 아까 그 우리 사역자였던 분짠이 처음 있었던 교회예요. 제가 처음에 가서 수학을 가르쳤던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이제 그 한국 선생님들 한국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안식년으로 지금 영국에 계세요. 영어 이제 자격증을 따러 가셨는데 1년 이제 조금 1년 반 정도 되셨나? 2년 가까이 되셨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다른 분한테 위임했는데 그 위임이 잘 안 됐고 교회가 굉장히 사실 한 30명 정도 3, 40명 많을 때는 뭐 한 4, 50명씩도 모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그때 너무 이제 교회가 이제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한국 그 선교사님은 야 이렇게 잘 얘들이 이렇게 안 모이고 힘들 거면 이 교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까지 이제 빠지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수련회를 이제 여기 교회 그 청년들이 주로 이제 젊은 학생들 중심이고 저기 뒤에 아이 안고 있는 사람이 리더인데 한 30 초반 정도 됐어요. 30살 정도?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고요. 30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수련회 준비를 했다고. 근데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강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하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자기도 이렇게 평소에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든데 수련회 이제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저하고 아까 그 샘 선생님이라는 분, 사무엘 선생님하고 두 사람이 하루씩 맡아가지고 수련회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주간 준비해가지고 아 내일이 수련회다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수련회가 내일부터인데 저 사역자인 숫자니 선생님 아무래도 수련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뭐가 어려워 우리 지금 여태까지 몇 주째 해가지고 다 말씀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말씀 큐티 하다가 어떤 한 말씀을 봤는데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 좀 황당했지만 그래 네가 생각이 그렇다면 너가 리더니까 알았다고 다음번에 다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하자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왕 할 거면 뭐 금방 코로나가 없어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알았다고 미뤘어요. 그래서 한 달을 미뤘는데 그 다음번엔 다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원래는 한국의 진단 키트를 가지고 이제 다 한 사람씩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하여튼 은혜로 잘 구했고요. 그 전날 간신히 구해가지고 이 사람들 그 오후에 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다 검사 받고 이제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그래도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 마음 안에는 아 이거 우리 짜이마이 교회도 지금 수련회를 못 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교회 수련회까지 내가 지금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막상 이게 수련회 준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 30분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데 수련회는요 설교하면 보통 이렇게 얘네는 없어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요. 예배 30분 휴식, 예배 30분씩, 예배 30분씩이 온종일이에요. 그냥 얘네 수련회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완전히 황당한 수련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언어도 이게 한계가 있는 데다가 뭐 사실 할 얘기도 많지 않은데 이게 설교라는 게 그걸 어떻게 하나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그 시간별로 하나씩 하나 짜놓고 근데도 사실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제 1년 반째 교회 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가서 이제 수련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아까 그분이 하고 이제 둘째 날은 제가 아침 일찍 8시부터 시작이에요. 8시에 딱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한 30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뭐 제가 언어를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놀랍게 성령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준비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막 다들 막 울기 시작하고 다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막 다 방마다 들어가가지고 몇십 분씩 있다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는 꼭 이 뭐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면 이들 마음 안에 정말 많은 은혜와 이걸 주셔가지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영적 상태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내 상태하고도 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수련회 이제 간증 나누면서도 또 마지막에 특히 이제 사역자인 숫잔이 굉장히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10월 말인가요? 아마 그 정도 됐던 거예요. 10월 말 정도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련회 가운데 참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은 제가 이걸 보내드린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라오스는 한 60세만 넘으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바로 돌아가셔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아주 노인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올해 이제 2번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까 그 두아양 그 마을 전도했던 그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할머니 두아양에 한 분은 친할머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약간 뭐 친척 되는 할머니세요. 할아버지고.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집에 방문했어요. 손자가 이렇게 시내 비엔티엔 이제 수도에 사니까 이렇게 마을에 오면 되게 반가워해요. 중고등학교 때 여기 다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반갑다고 인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귀도 잘 못 듣고 하니까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는다고 자기도 하고 이제 잘 받아들이고 그럼 다음번에 우리가 또 오겠다고 하고 이제 성애 쌤이 이제 내복 이들은 이제 조금만 추우면 추워하니까 내복 2월 달인가 간 때가 2월인가 1월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복 선물해주고 이제 다음번에 또 금방 올게요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좀 넘게 지났을까요?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가운데 계신 할머니, 사실 그 왼쪽에 계신 할머니가 사실 되게 더 약해 보였는데 가운데 계신 할머니가 2달 만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한번 했는데 이거는 그때가 이게 8월쯤 됐을 거예요. 요사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임의 리더인 이리의 가족이에요. 여기가 이리고 이리의 아버지고 여기가 이제 이리의 할머니죠.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제가 안 만나고 성혜 쌤이 만날 때는 그때는 거의 앉아있지 못했었죠. 거의 이렇게 누워있다시피 해가지고 말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그때 이때는 봉사활동하러 간 거예요. 봉사활동하러 그러니까 이제 쌀하고 뭐 하여튼 기름하고 이제 그 동네가 워낙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가지고 그 동네에 저희가 이제 거의 한 트럭을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정마다 나눠주러 가면서 그 동네 마을을 전체를 몇 마을을 6개 마을을 나눠주며 가면서 제가 4개 마을까지만 하고 안 되겠다. 나는 요 분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죄송하다고 하고 4번째 마을까지만 하고 제가 먼저 이제 여기 이제 이 할머니를 만나러 왔는데 그날은 쌩쌩하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는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리고 보통은 이게 워낙 지금 오늘 내일 하셔가지고 1위는 여기 이 할머니를 돌보러
공부하다가 잠깐 한 일주일째 지금 이 할머니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해가지고 내려갔어요. 이제 자기네 마을로. 그래서 이제 더 늦추면 안 되겠다 하고 제가 갔는데 저도 좀 약간 걱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정도쯤 되면 이게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그래가지고 복음을 한 20분, 30분 정도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 이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빠도 빨리 데려오라고, 다 데려오라고, 우리 복음을 영접했으니까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이리가 계속 말씀 들려줄 거라고 이제 알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그날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 8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언제 들어가셨죠? 한 달? 9월 달 정도, 한 달 정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약 한 달도 안 됐을까? 한 달 정도쯤 됐을 때 또 이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두 분이 그렇게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고 또 여하튼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셔서 이들이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갖게 된 게 너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끝나고 이제 장례식 때 이분이 딸이 아니고 며느리죠. 이분이 며느리인데 며느리도 너무 그래도 감사하다고 어머니가 그 전에 그렇게 영접하고 돌아가셔서 감사하다고 해서 이 가정을 방문할 때 그래도 참 감사했습니다. 원래 장례식 때 방문하면서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작년이죠. 작년 여름에 시작했던 그것 중에 라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오스 사역자 훈련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라오스 사역자들을 신학적으로 교육원이라 할 수 라오스 사역자들을 신학적으로 교육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정립된 어떤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서 처음에 11분의 라오스 선교사들이 모였고 지금은 여기 3분이 빠지셔가지고 8명이 이제 함께하는 모임이 됐어요. 근데 보통 이제 다른 여러 해외 나라들 중에는 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중국만 해도 아마 신학교가 한국 분들이 하시는 게 아마 수십 개 될 거예요. 라오스는 라오스 정부의 그 허락된 교회, 메인 허락된 교회에서도 지금 신학교육을 못한 지가 꽤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신학교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신입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목회를 하고 있거나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닌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집사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 그냥 그 목사가 이렇게 위에다 보고하고 얘기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안수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물어보면 정신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좀 올바른 신학을 정립시켜주자 이런 입장으로 GMS하고 저희 백석하고 바울선교회, CCC 이 정도 4개 정도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렇게 신학교육을 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세 기수로 나눠가지고 60명 정도의 사역자들을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때마다 20명 정도 모이면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는지 이제 이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사실 소그룹이라는 것도 되게 생소해요. 그냥 예배 끝나면 가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 대신 무지 길어요. 예배 보통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보통입니다. 조금 길면 3시간.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니까 아주 마음 편안하게 다들 계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도 핸드폰도 받기도 하고 각각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소그룹에 대한 이런 개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잘 배워서 이걸 이제 교회 리더가 될 만한 또 어떤 중심적인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그러면 소그룹을 해야 되는 소그룹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강의자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6명이 이렇게 니네 6명이 소그룹 멤버다. 그럼 내가 소그룹 인도자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제 구경하러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다 재밌어하죠. 이들은 또 이런 것도 되게 우리로서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면서 막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이들한테 이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들에게 이걸 소개해주면서 되게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역사서, 뭐 선지서 이렇게 어느 성경은 어딘지를 이렇게 교육한 다음에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한 80% 맞추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막 마태복음 갔다가 마태복음은 안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막 모르고 사역자들도 이 정도니까 뭐 그렇죠? 밑에 뭐 영어들은 어쩌겠어요. 그래도 이제 이들한테 이게 어느 성경은 어디에 속한 것이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이제 큰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하여튼 또 어떻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제가 직접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붙여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막 퍼즐 맞듯이 어떻게 따고 놀까 하면서 아닌가 하면서 이러고 한 30분 주고 이거 맞추게 하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다 맞추면 이제 뭐 상품도 주고 그럽니다. 다음 화면이요. 네, 예전에는 이제 20명씩 했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되면서는 20명 하면 좀 너무 인원도 많고 또 정부가 제한된 인원을 보통 10명까지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9명에서 10명만 불러요. 이제 선교사님도 합치면 대략 20명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불러서 하고요. 할 때마다 처음에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현수막이 멋있죠? 이 현수막은 CG입니다. 컴퓨터로 해서 할 때마다 현수막을 맞췄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번 맞춘 거를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해가지고 너무 잘 올라가 있잖아요. 어색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정도씩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T교재로 교육을 하면서 지난번에 신약성경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구약성경을 하고 전도, 양육, 그리고 예를 들어 초신자들 왔을 때 이야기 요것까지 이제 교육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나사원을 하면서 알게 된 많은 교회들을 방문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면 교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일단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주일학교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교회들 갈 때마다 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교재들 배부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4-5교회 정도를 주로 방문했었는데요. 뭐 그중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이제 아까 이리의 집이 있는 이리의 집에서 가까운 교회예요.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사역자의 이름이 롱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회중들이 여기 있고 요 앞에가 이제 요 앞쪽이 저 앞에 강대상인데 개들이 이렇게 보면 막 여기 와서 누워가지고 자요. 설교할 때 보면 그 가운데 공간에서 애들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이번 방문하기 전에 그 전에 방문할 때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방문 전에 한 3개월 전인가 4개월 전에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가 한 2시간 반 되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오스어면 그래도 거의 한 60% 정도 알아듣는데 또 몽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거든요. 2시간 반 동안 보는데 뭐 애들은 완전히 뭐 밖에서 그냥 계속 노는 애들. 그래서 애들은 밖에 놀고 끝나면 뭐 하려나 했더니 끝나면 그냥 애들은 그냥 집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 이렇게 주일학교 뭐 애들 가게 없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라오스 교회는 아이들은 그냥 부모 올 때 같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뒤에 가서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다가 그러고 가면 이걸 예배를 왔다고 해야 되나 안 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되게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근데 예배를 하려면 이제 그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일단 있어야 되고 교사들은 또 아까 말한 대로 성경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교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된 이런 교재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교재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좀 강한 마음을 주셨고요. 그때 이후로 이제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서 번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3주 정도 지나면 이제 책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나오는 바람에 들어가서 이제 한 3주 정도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저렇게 생긴 교재가 50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권씩 뽑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애들은 너무 재밌어해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만 들으라고 했는데 어른들도 다 와가지고 같이 듣더라고요. 네. 다음 화면요. 여기는 저희 백성 모임의 그 이성원 선생님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예요. 8년 정도 됐나? 7년, 8년 정도 된 교회인데요. 되게 조그맣죠? 여기 옆에 막 닭장처럼 쳐 있는데 여기 애들은 15명 이렇게 모여서 진짜 조그맣네. 요만한데 1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율동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하더라고요. 참, 야, 이거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쳐다보는 애들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아까 했던 또 똑같은 어린이들 동화로 된 그 성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옆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 통역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 화면이요. 이거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려운 지역들은 저희 이제 선교사님 한 5-6명이 모여가지고 각각 이제 재정을 좀 담당해가지고 쌀, 기름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눠주면 이제 한 3분, 나머지 분들은 다 나눠주는 거 일을 하고 이제 얘기하는 동안 그러면 이제 다들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또 애들 다 데려오거든요. 어른들이. 애들 데려오면 애들은 다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가는 마을마다 저는 이제 다시 아까 그 어린이 그 교재 만든 걸로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니까 스님도 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스님은 잘못하면 이게 외국인이 전도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이 스님이 이제 기분이 나빠가지고 신고하면 뭐 저는 현장에서 바로 끌려갑니다. 경찰서로.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저는 이제 마음이 덜한 거는 우리가 봉사하러 왔잖아요. 쌀도 이만큼 갖고 오고 기름도 이만큼 갖고 왔는데 차마 이 사람도 신고를 못하죠. 고마운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서 되게 좋으냐면 이렇게 눈이 하얀 눈밭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탁 처음 밟고 가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발자국 낼 때. 마치 라오스에서 전도할 땐 그런 정말 약간 감사가 있어요. 아무도 여기서 전도해 본 바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교회는 뭐 하는 데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같은 애들한테 이걸 설명할 때 어려움도 있는데, 한편에는 진짜 그런 처음 눈을 받는 설레임?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굉장히 좀 설레임도 있어요. 감사도 있고. 또 물론 위험도 있긴 하죠. 예. 근데 그 같이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화면이요. 이렇게 가는 마을마다 이제 다른 분들은 저쪽 안에서 그런 거 설명회 하고 집집마다 이거 나눠주고 저는 이제 저하고 여기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저희 돕는 저분하고 해서 계속 아이들 모아놓으면 이걸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좀 열심히 듣는 애들은 이걸 가져가요. 그래서 한 권씩 줘요. 한 30권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잘 듣는 애들은 한 권씩 주면 좀 선물이 되죠. 예. 다음 화면이요.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좀 화면이 흐린데 이렇게 한쪽 면은 그림이 나와 있고요. 저 한쪽은 영어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라오스어가 있어요. 영어를 같이 넣어놓은 것은 약간 누가 봐도 조금 이렇게 약간 공부 교재 같은 느낌이 들어야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영어 공부하고 라오스어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영어를 같이 넣고요. 실제로 교회라든가 어떤 학교들은 같이 두 언어를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처럼 몽족에게 할 때는요 여기다가 라오스어 여기다가 몽어를 써요. 어차피 걔네들은 영어까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라오스어도 외국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2개 언어씩을 같이 넣어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라오스어 번역까지는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몽어 번역은 약
뭐 50% 정도 완료를 한 상태예요. 몽어 번역은 아까 그 완사이 형제 있죠? 저희가 동역자라고 했던 이제 그 형제가 이제 몽어로 된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라오스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엄청 많아요. 완사이는 애를 적게 낳는다고 했는데 3명 낳더라고요. 나 이거 그만 낳을 거라고. 3명 더 낳을 거냐 했더니 이제 그만 낳으려고요. 그 3명은 기본이에요. 4명, 5명 뭐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도 어떤 면 8명 뭐 아직도 많아요. 7명, 8명도.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어린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다들 그런 애들이 그냥 사실은 이제 얘네들도 벌써 문제는 얘네들도 엄마 아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컴퓨터도 본 적 없어. 뭐 아무것도 본 적 없어요. 오직 바로 핸드폰, 중고 핸드폰,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디어에 노출된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한테는 라오스의 그 많은 그 어린이들한테 이게 잘못하면 금방 얘네들이 더 그런 어떤 세상의 물에 금방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정말 잘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어 캠프로 샘 선생님네 그 학생들하고 같이 영어 캠프를 일주일간 하고 나서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요. 애들 보통은 원래가 코로나만 없었으면 옆에 마을까지 해가지고 한 7, 8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한 30명만 하자. 그래서 30명에서 40명 정도 이렇게 모아서 캠프를 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거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20대 이하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전체 인구의 절반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어떤 희망도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요. 간단하진 않았고 여튼 이제 소개를 좀 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교회 이름은 새 마음 교회입니다. 새 마음이 짜이가 마음이고요. 마이가 이제 새로운 짜이마이 교회예요. 짜이마이. 그래서 그게 이제 회개하다가 팀짜이 까오, 아오짜이 마이. 그러니까 팀짜이 까오는 옛날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이게 회개하다라는 용어 언어를 그렇게 얘기해요. 길죠, 한 단어가. 네. 짜이 마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라사온 모임을 통해서 현지 교회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신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린이 교재가 잘 완성되고, 이게 완성되면 이제 각 교회, 라오스 800교회에 이렇게 교회들마다 이렇게 한 몇 군데, 뭐 대여섯 군데 교회씩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교사 교육을 하고요. 교사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50권씩을 이제 전해줘서 매주 한 권씩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체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걸로 인해서 라오스 교회학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라오스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선교 보고는 마무리하고요. 아까 했던 설교의 부분들을 잠깐만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찾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2절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하늘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에도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우리가 하는 소유와 우리가 소유하였던 것과 우리가 하던 일들이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길 때 내 백성 가운데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우리가 병으로 인해서 몸과 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으신가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많은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되지,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더라고요. 근데 때로 그 사역은 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필요하시니까 제가 좀 안 좋은 마음으로 해도 결국 그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큰 기쁨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떨 땐 항상 부모가 맛있는 걸 사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만 바라고 있으면 우리는 되게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정말 은혜인 것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게 또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지? 어떨 때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정도면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넘어지네. 또 넘어지네. 그럼 넘어진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생각처럼 안 되고 또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간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허물과 너의 연약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 가운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될까라고 생각하던 그것에서 주님이 나의 모든 이런 허물들도 용서하시는구나. 이것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찬양이 있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가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모든 연약한 것들도 다 가지고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에 실패한다면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뵙는 일에 실패한다면 내가 하는 선교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안절부절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사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용서하심과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정말 그 궁상맞은 모든 연약함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담당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너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갔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불쌍한 선교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무한한 용서와 또 무한한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조용하게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골방에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서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